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까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정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고립되어 있고 또 버려진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형통하고 다 평안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은 혼자 고립돼서 살아가고 또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이런 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봐도.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이 도시, 또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 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름줄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을 뜻합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내릴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신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왕이 풀을 벤 후라는 것은 그 추수가 첫 번째 추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추수를 위해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게 농업이 우리 그 생존의 주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밭에 식물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이것이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식물이 싹을 틔우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다 수업 많은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땅에 풀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참, 이 야곱이, 여기서 야곱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해요. 야곱이 미약한다.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온데 이렇게 하시면 저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은 4절부터 또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환상도 이제는 큰 불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바다를 삼키고 또 육지까지 그 불이 재앙으로 이렇게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님, 이 백성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 불을 그만 그쳐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불의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요 하나의 한 장면이 지금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쌓아놨는데 그 옆에 주님께서 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네, 다림줄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낱말인데 이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게 목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는 그 건축가들이 이렇게 측량할 때 이 건물이 반듯하게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밑에는 제일 밑에는 이게 그 뭐냐면 그 쇠가 됐어요. 뾰족한 쇠가 돼 있고 무거운 쇠가 돼 있고 그 줄을 달아서 딱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쇠가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줄이 이렇게 반듯하게 딱 직선을 따라 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림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뭐 줄자 이런 것이 없었고 이런 다림줄이라는 거 가지고 건물이 이게 수평이 맞는가, 직각이 맞는가,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검증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물을 세울 때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여겼는데 자꾸 쌓아 올리다 보면 잘못 기울기가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 이 건물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간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쌓은 사람들이 세워 놓은 그 집을 그 담을 딱 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을 다림줄을 세워서 검증한다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바르게 세워졌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들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에 일탈하여 있는 것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다림줄은 뭘까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에요. 나중에 우리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결정론적 운명론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영원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심판, 불심판을 내리시려다가 그 뜻을 돌이키시려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으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론도 운명론에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이 개념적인 추상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틀에 맞춘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절박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뭐 이건 실제 경험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분으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가시던 발걸음을 소경 바디메오가 또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어 멈추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시는데 그 여리고 길목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사적인 그런 자기의 절박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야, 내 지금 가야 될 길이 있어, 내가 정한 길이 있으니까 나는 간다, 그러신 게 아니고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누가 저렇게 나를 애타게 찾느냐, 저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 창조, 구속, 완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경륜과 뜻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움직여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을 돌이키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놀랍게도 한갓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광활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영원토록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작은 피조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 언약 백성의 연약함에 근거해서 긍휼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청하는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해서 그냥 하나님께 대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당신의 백성이 야곱이 너무나 연약한데 이 연약한 손과 같은 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죠.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것이 단지 진토밖에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냥 되도록 너희들은 순응하고 너봇처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강구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 세움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사이 중간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강구하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마을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마을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제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아침에 또 저녁에 그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마을에 사는 그 길동이네 아빠가 몸이 아픈데 제사장님 가면서 우리 길동이 아빠가 좀 몸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미수이가 지금 어린아이 딸이 지금 아픈데 지금 애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고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을 입구에 살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성막을 향해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쪽지를 적어주든지 뭐 이렇게 기도 제목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것을 다 기도를 제목을 받아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 위해 대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을의 이런 사람들의 문제들, 또 우리 공동체의 이런 사람들의 공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그걸 접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을과 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 꽃놀이 가고 또 다른 뭐 단풍놀이 가고 또 여행 가는 것도 물론 즐겁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홀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만큼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교통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엄중히 보시고 심판하시고자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기도, 주여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미약한 이 사람들을 헤아려 주셔서 저들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